충성된 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심장의 고동이 우리 주의 오심의 발자국과 함께 요동치는 마음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부유한 것, 헛된 것, 야망, 모든 자랑, 교만 다 버리고 우리 구주의 순결하심과 의로움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성수가 깨끗이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남은 어린 시간을 전심 전력을 다하여 우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참으로 순결한 처녀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 영혼의 성소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 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한날도 이 목적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저도 여러분처럼 준비를 더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사람이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주님 속히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속히 오셔야 되고 속히 오실 것이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아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을 위한 우리의 준비. 너무 아시는 잘 익히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지금껏 제 마음을 계속 고무시키고 감동 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마치 유대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초림의 구주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초림의 길을 위해서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택하신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엄청난 역사의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예수의 재림을 한 백성을 준비시켜서 기쁨으로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하도록 그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 신학생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재림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 예루살렘 한복판 삼육대학이 재림이 없는 것 같아요.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재림을 믿지만, 입술로 주님께서 오심을 믿지만 행실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동산이 우리가 에스겔처럼 표지판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이 날마다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안식 가운데 살지만 우리 모든 삶은 재림을 향한 우리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좌표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말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행동들이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고 은혜의 시간의 끝을 준비하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말로 부인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확실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백성의 증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성과 수고와 고난의 기나긴 밤은 거의 지나간다.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재림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되실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늘의 천사들은 그대 자신과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삭개오처럼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이기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삭개오를 지배해서 그의 전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킨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공주의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 확신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1시간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 확신하십니까? 라고 손 들라 그러니까 다 들더래요. 자기는 못 들겠더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1시간 강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느낌으로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요. 하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합니다. 열매를 드릴까요? 우리의 삶에 죄가 승리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품새의 결점이 고쳐지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기나긴 고난과 경성과 수고의 밤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땅 위의 사물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이름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애착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아가 극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갈바리와 그곳에서 인간을 위해서 치르신 장엄하고 무한한 희생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그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와서 지금요 그분을 그대의 힘과 영원한 친구로 삼으라고 지금 초청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한 우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실 때 하지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하거나 우리에게서 품새의 결함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질과 성질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재림 때는 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와 우리 동사 식구들을 가끔씩 바라보면서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저렇게 저 자아가 안 죽을까?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금방 굴러가면 될 텐데 많은 의견을 가지고 넘어지면 괴로워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한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수치와 능력을 주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아가 정말 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셔서 그분이 무한하신 사랑의 앞에, 순결하심 앞에 우리 헛된 자와 교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수치와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한순간 우리 자아가 다 굴복되어져서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인 그 주님의 거룩한 소원의 복음의 비밀인 다시 말하면 죄에서 정말 깨끗해지는 정말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승화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수많은 광명한 천사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잘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다시요. 그분이 오실 것인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나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가족의 사슬로 우리를 재결합시켜 주실 것이다.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아기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오실 테인데요. 보실래요?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외칠 것인데 그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며 나팔 소리에 티끌 가운데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옷 입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영레이디 두 분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언니를 얻었고 친구를 얻어서 손잡고 예배를 찾고 예배를 찾아다니시고 말씀을 찾아다니시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송구하지만 본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몇 번 더 드려야 할지 몰라. 저는 예배 드리자 하고 손잡고 막 공부하러 오셔요, 두 분이. 더 소망이 넘치는 삶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분할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주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잠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있는 그 영원한 부활의 날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죄를 사함받고 변화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하셨습니다. 마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죄의 가시가 뽑혀나가고 은혜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지배함으로 여느 노인처럼 짜증 잘 내고 움켜쥐는 마음도 싹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그렇고 관대하고 그 남은 인생 정말 이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그리워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려하는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기별이 표준을 높여야 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 의미가 깊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가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체하실까요? 재림교의 역사를 보시면 제 기억에 다 새기지는 못하지만 화이선자가 계시 가운데 여러 번 계시를 받았는데 제 지금 기억 속에 대여섯 번 정도의 연도가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 예를 들면 1857년 온 미국의 재림교회가 회개하라는 기별에 응하여서 100개가 넘는 모든 재림교회가 한 가지로 다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계시로 뭘 보았냐면요. 그 회개의 경험이 조금 더 유지되었으면 3년 만에 주님께서 왔을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 조직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한 가지 고민이 주님이 천일 하루같이 온 교회가 회개하고 준비되기를 바랐지만 예언은 그렇게 슬프게 경고합니다. 그런 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각자 개인이 준비될 것이다. 교회 전체의 부흥은 없다?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목회 사업이 제일 먼저 끝날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이 교회에 있는데 그들은 점점 짙어가는 흑암 속에서 별처럼 자꾸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분께서 오실 터인데 그러려면 이 일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될 것인데 이 준비가 무엇인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늘 성소에서 거리수대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려요. 아침에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눈만 뜨면 이런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나를 준비할까? 어떻게 영혼들을 준비시킬까? 어떻게 그들을 각성시켜서 죄를 분리시킬까? 어떻게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좀 민망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늘 떠오르고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늘 성소에서 거리수대 중보 사업이 거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진리는 이 땅에 제치를 안실 예수 재림교회밖에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경고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몇 병의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너무 무지해요. 안식일을 집 밖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얼마 전 개신교 목사들이 여러 명 목욕탕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 듣는 거 주고 보니까 놀러 갔다 온 얘기들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담이, 어떻게 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할까? 다음 주에 가면 제가 그 이발소한테 한 책을 좀 주고 싶어요. 장로교인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참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구원이 뭔지. 여지를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대요. 거듭나지도 안 했으면서 구원받았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내재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도 구원받았대요. 그것은 기만입니다. 기만. 속임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에게 져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제합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관용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이기심을 품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남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대림을 진실로 사모합니다. 주어진 모든 빗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 속에 계신 증거입니다. 저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요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사귐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언가도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만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말씀 앞에,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이 말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의지를 바칠 때 은혜가 임하여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의지의 굴복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때때로 괴롭으면 힘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가 그만큼 강하여 여러분이 기나긴 삶 속에 습성되었던 습관과 기질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의 그런 결심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지 아니하면 바치긴 바치고 싶지만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가 아무리 시험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바칠 때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이에 결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결심해 주지 않는다. 결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결심해야 한다. 두 번째, 결심하고 가만히 다니엘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이므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지 않으신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어떤 결과를 떠나서라도 말씀임으로 그분의 뜻임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부려드릴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에 환관장을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구할 때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았대요. 내가 구해서 안 들어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환관자의 마음을 싹 바꾸셔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순종한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은혜는 우리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노력과 은혜가 결합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뽑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우리 편에서 부단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굴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우리 편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불응간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돈, 물질 다 끝날 것입니다. 은행 다 망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은행 다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예언. 모든 보이는 물질들이 우리에게서 다 끝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너희 떡 안 먹고 사는 거 한번 보자. 돈 없이 한번 사는가 볼래? 그래도 안식일 지킬래? 그래도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오기 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는가를 낱낱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언뜻 한 목사님의 생각이 나네요. 김상배 목사님, 개신교 30년 목사 하신 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30년간 엉터리 신학을 했습니다. 뭡니까?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켈빈의 예정론. 그 엉터리 아니고 엉터리.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장로교 교리. 한 장로교원이 찾아오셨죠. 자기는 구원받는데 어떤 구원 받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는 못 사는데요. 구원 받는데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랍니다. 그런 구원 성경에 없습니다. 엉터리 교리가 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재림 준비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문했죠.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영 령레이리 할머니, 예수님께서 환난 펼쳐지고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은혜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쉬울까요? 추운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추운 겨울을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이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표상해서 늦은 비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심판을 종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나오실 때 중보자가 없는데, 그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주는 은혜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완전한 속죄가 여러분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서 죄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영향까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기억에조차도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여러분 속에는 영원히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예수의 형상만 남기는, 예수의 품성만 남겨주는 마지막 그분의 은혜가 속죄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얼굴 앞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가리켜서 부처 같다, 부처님 같다 그럽니다. 내가 보니 우리 어머니가 고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정말 예수 안에 영원한 부활을 확신한 가운데 주무실 수 있도록 저런 부분도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요즘 마음이 좀 바빠져요. 빨리 모시고 와서 살고 싶은데 노인들의 욕심이, 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절대 이 집 떠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늦잠 자고 예배도 안 드려주고 같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 전까지 늘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마음의 숙제입니다. 부담입니다. 자, 빗나갈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의 안전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 때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얼굴 앞에 안전해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하지 않으면서요?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이 뭔가? 그것이 뭘까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야 그들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이미 늦었다. 불응한 하늘에서 엄숙하고 무선 선고가 내릴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할 것을 보았다. 참고로 여러분, 왜 사단이 예언의 신을 경시하게 하고 무시하게 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이런 사실을 못 깨달아요. 안 봐요, 안 봐. 눈 감아버려요. 편리한 대로 성경 해석하고 풀이하고 말아버려요. 어제 한 여청인들이 왔죠. 서울서. 원장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언의 신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권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렸다. 엉터리다. 예언의 신은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요. 성경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된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예언의 신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 드리는가? 이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씨름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이십니까? 히브리 12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결코 죄를 성전시킬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한 묻혀진 씨들이 새로 싹트서 우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실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신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다 하늘에 데려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너 믿느냐? 통과. 믿느냐? 통과. 그러면 다 전도 뭐 필요 있습니까? 이 성경과 뭐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의 삶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죄만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죄, 심지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까지 이길 것인가? 존 스와거너는 마지막 속죄의 봉사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놀라운 말씀이요. 모든 죄, 심지어 그들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죄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완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죄 지을 가능성까지 구원해 버리셔요. 그게 구원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정말 구원자십니다. 철저한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잠재적인 죄,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시랍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과 성령 충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 생각이 납니다. 깨어서 기도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매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뭘 위해 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사소한 일을 금방 의견을 드러내버리고 안 맞으면 조금 자기 성향이 드러나고 왜 그렇습니까? 제발 굴복하십시오. 제발 굴복하십시오. 그 하찮은 것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구원 문제 아니면 정말 수없이 고백합니다. 고집 내세우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이 거룩한 주의 형상을 따라 꼴짓는 그런 일에 사소한 일에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주 앞에만 올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결점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 결점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교정되어져 가는 은혜를 제가 받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가 결점이 죄입니다. 결함이 죄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성향이 죄입니다. 용서받고 치유되어서 오래 참는 예수의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어렵다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사단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에 실패해서 구원을 잃었습니다. 이 사울이 오래 참지 못한 성질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에스가 미식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발람이 두 주인 성에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불안한, 어떤 고생, 어떤 일을 물어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는 모든 걸 헌신해서 순종하였습니까? 그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가장 고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내 자아를 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처럼 말합니다. 거룩함의 경지에 간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닮았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심각하고 사단은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품새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점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다. 저를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짧게 말합니다. 곧 중보가 끝이 나는데 중보자가 없을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한번 보세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 미리 말합니다. 중보가 끝이 나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자각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가 도말되어 버렸어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다시 이해하십시오. 불언과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더 이상 의식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영혼의 성소에서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를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늦은 비가 충만히 부어졌을 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일단 그날 이후에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되리라. 이 말을 좀 깊이 연구하시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변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져서 인쳐져서 지워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거듭났을 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법이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사는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불변의 품성으로 습관되어서 인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법이,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습관되어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충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중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영 레이디가 지성소에 가서 속죄를 받아버리면 저 하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또 빕니다 비나이다 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할 필요가 없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 딸을 지켜주면 끝납니다. 그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여러분. 그게 7장이에요, 7장. 근데 반면에 속죄가 끝나고 중보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죄가 남아있으면 여기 중보가 끝쳐집니다. 중보자가 없는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직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중보가 끝이 나올 때 여전히 결함과 결점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중보자가 없을 때 그 죄를 인해서 아버지 앞에 대언할 타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피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잘 아시죠? 은혜 시간이 끝났다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 뜻이고요. 노아 홍수 때 방주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닫혀버렸습니다.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방주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놀고 있으면 놀고 결혼식 가고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이미 끝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노아의 말이 참이었다라고 깨닫고 방주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지만 중보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인을 치시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누구도 밖에서 방주문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충성된 종이 지상 역사 속에 전무했대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종이었는데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이었는데 나아가서 그 자신에게도 늘 십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아프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여러분 눈이 밝습니까? 성경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잘 못 봤습니다. 이 안질 때문에 안질. 편지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으면 대필자가.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기도 하나님 이 가지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만한 죄를 범치 않도록 가시를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눈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눈병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병 낫고 교만하게 돼서 멸망당하기보다는 이해하셨습니까? 눈병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늘 자기 겸손히 낮추고 매 순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늘 만드셔서 바울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한 예를 듭니다. 교만한 자가 다시는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죽게 했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기복신학,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병 다 낫는다. 여러분 혹시 뉴스타트 하시면 병 다 낫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주님은 때때로 환자에게 그걸 너무 사랑하셔서 병을 안 고치고 병 가운데 죽게 하신대요. 왜요? 병 낫고 더 많은 죄지어서 더 큰 벌을 당하기보다는 목숨을 데려가신대요. 엘런 화이트는 아시는 것처럼 2000번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계속 병을 달고 살았습니까? 그 일을 아시죠? 금방 지지 않게 하려고요. 금방 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은 돈 조금 있으면 얻기 힘들어갑니다. 그죠? 좀 많이 비워서 얻기 힘들어갑니다. 알량한 자존심, 교만 너무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유일한 그분의 가치는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하늘의 의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예수와 같은 품성이 없는 사람들의 외적인 화려함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동산 가족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지막 시간과 2014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에 참여해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내가 사라지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경험하셔서 곧 있을 환난과 은혜 시간의 끝을 정말 준비하는 진정으로 경건의 복음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무이한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미리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보실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들이 죄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 처녀 내가 안다. 처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너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내가 처녀인데 나 처녀인 줄 모르십니까? 어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 앞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 인간이 죄를 승리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생각했습니다. 주여, 제가 처녀지만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주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할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 앞에 믿음을 아멘하는 것은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지라도 당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성령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른비 때 마지막 이른비 막바지에 가는데 이른비를 지금 빨리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른비 받은 사람 앞에 주님께서 늦은 비로 마지막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식사 시간 때문에 끝내야 되겠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좀 알아라. 제가 계속 성경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 쉽다. 쉬운 일이라.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들,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들,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으로는 법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저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지체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사람들, 오라 공부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들 속에 없는 사람들의 외침인데 그들이 고백, 하나님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라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그런 변명이 들어왔습니다. 봐라,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변명신학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아니하신 창조주임을 믿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손은 일하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나빠지지만 저런 어른이실지라도 상한 갈대일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참 희망이 없는 악한 죄인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람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시고 약점을 바라보시고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불신과 불평과 핑계와 낙담하지 마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개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13년이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대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울고 풀어도 처리할 수 없는 기록이 하늘에 남겨졌고 여 분리의 사건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허물들을, 우리의 지난 과오들을, 우리의 달콤한 입에 얄팍한 감정들이 참 많았지만 수없이 배신하고 배도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 정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허물이 사함받고 하늘 생명책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우리 속에 재창조의 중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을 있게 도와주시고 2014년 한 해는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재림한다는 생각을 참으로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경성시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는 우리 사모님 또 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는 걸음을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진치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그 도시에서 롯처럼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곳에 머무실 때 아버지 구원을 경험하며 성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귀한 딸들로 서게 하셨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임을 알게 하셔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